명절 연휴의 끝자락이 됐습니다. 명절 연휴 동안 아마도 가장 많은 인사를 나누셨을 텐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로 많이 인사하시고 인사를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좌우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에게는 새해가 두 번이라 새해 인사를 두 번 주고 받게 되니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올 한 해 더욱더 주님의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복을 많이 전달해 주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완전히 2020년이 지나가고 2021년이 시작된 시간입니다. 그런데 시간의 흐름상으로 본다고 하면 늘 뜨고 지는 게 태양이고, 또 시간의 하루하루에 흘러가는 걸 보면 어제였다가 오늘이었다가 내일로 이어지는 그러한 시간의 흐름입니다. 그런데도 유독 새해가 되면 우리는 나 자신에게 마음가짐도 다시 하고, 또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다른 마음가짐으로 인사도 하고 대하게 됩니다. 실상은 어제와 별다른 변화가 없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마도 해가 바뀌는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체감의 변화보다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마음이 커서일 것입니다. 같은 시간의 흐름에 하루하루의 연속성이라 하더라도 분명한 차이가 있는 새로운 한 해와 새로운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결단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이런 우리들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했던 성경의 본문을 꼽자면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일 겁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엔 전반적인 1장부터 6장까지에 있는 서신의 전체 내용을 보면 기독교인의 모습을 그때와 이제라는 그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분명하게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언어로는 그때를 포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라는 것은 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에베소 전반에서 봤을 때 몇 가지 구절을 보면 포테, 그때에는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고 또 하나님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윈, 이제는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구절에서는요, 포테, 그때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었습니다. 닌, 이제는 한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인 8절 말씀을 보면요, 8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포테 전에는 어둠이더니 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명합니다. 이전과 이후를 분명히 나눕니다. 그때 우리는 어둠의 자녀들이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 보면 그때와 이제는 너무나 놀라운 변화가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눈부신 변화가 되겠죠. 혁명적인 변화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성도일지에 달라지는 것이 근본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신분과 존재가 확연히 달라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통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때와 이제 그 확연한 차이인과 동시에 달라졌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달라졌으니 우리의 생활도 덩달아서 달라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빛 가운데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믿음의 선조들을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그때 복음을 박해했던 사울이었지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 바울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때 탕자였던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성 어거스틴으로 성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선교사 사무엘 오스틴 마펫에게 돌멩이를 던졌던 이기풍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주도에서 선교 활동을 전개하는 이기풍 목사님으로 변화했다는 겁니다. 그때와 이제의 간격은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무근해와 새해는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행동도 바뀌어진 것처럼 생활도 바꿔지고 신앙의 결단도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와 이제의 차이가 있어야 하고 그때의 생활과 이제의 생활은 단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해를 맞이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부끄럽습니다. 새해에 결단했던 것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잘 지켜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빗대어 그때와 이제 사이에 내가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하고 신앙을 되돌아보니 변화도 미미한 것 같고 향상된 성장의 모습도 미미해서 한없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렇지만 그때와 이제 사이에서 아무 변화가 없이 살아가는 것을 이제는 그냥 저냥 바라볼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진정 새해가 시작됨을 느끼고 바라보면서 이제 일어나는 결단하고 다짐할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때와는 다르게 행동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 안에서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어둠이었던 그때가 아니라는 것을 선포함과 동시에 이제는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열매를 맺기까지를 이야기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고 빛된 자녀의 역할이고 빛인 우리의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11절부터 14절에서는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아직까지도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것은 옳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죄된 되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8절에 어둠이 빛이 변했다고 합니다. 물질이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양적 변화, 질적 변화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둠이 빛으로 변화하는 질적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자연과학 이론에서 양적 변화라든지 질적 변화를 수없이 많은 실험도 하고 연구를 해서 발견해 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발견해 나갈 것입니다. 물질이 양적 변화든 질적 변화를 할 때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물질이든 그 변화가 필요한 조건이 맞는 환경이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외부적인 요인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주전자에 물을 담고 물을 끓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주전자에 물을 담았어요. 근데 물의 한 온도가 한 20도쯤 됩니다. 물을 주전자에 담고 가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99도까지 쭉 시간이 되었을 때 온도의 변화, 즉 20도였던 물이 99도의 물이 되었다는 것은 양적인 변화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1도가 더 올라가서 100도가 되면 물이 어떻게 됩니까? 끓기 시작하면서 수증기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양적인 변화를 넘어서 이 물이 수증기가 되는 질적인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물이 이러한 변화가, 양적인 변화와 질적인 변화가 있을 때 가장 큰 외부 요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열하는 불이라는 겁니다. 온도에 대한 변화를 통해서 그 물이 질적으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을 적용시켜 보면 오늘 본문에서 어둠이 빛으로 변화된다고 하면 어떠한 조건과 요인이 필요할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어둠이 빛이 될 수 있는 것은 빛이 들어왔을 때 빛이 된다는 겁니다. 어둠의 외부적인 요인인 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어둠이 빛이 될 수 있는 요건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어둠이 빛으로 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빛이 그 어둠 속에 들어와서 빛을 발할 때 어둠이 빛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고 그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빛 자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둠은 빛으로 질적으로 변화하게 됐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빛이 없으면 어둠으로 다시금 회귀하고 어둠에 머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인지 이어서 나오는 14절의 말씀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비추이시리라. 빛 대신 주님께서 비춰주셔서 어둠이었던 우리가 빛이 된다는 것이고, 그러한 빛인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고 그 빛의 자녀가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가 이제 빛이 되는 것 오직 하나, 빛 대신 주님뿐입니다. 주님이 오셨기에
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질적으로 변화하였고 양적으로 변화를 겪는 겁니다. 그러다 반대로 빛 대신 주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금 어둠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빛 대신 주님을 생각하고 그 말씀에 빗대어서 빛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는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이 정월 초죠. 한 보름 정도 있으면 정월 대보름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되면은 밝은 보름달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밤하늘에 아름답게 뜨는 달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환하게 뜬 달을 보고 소원도 빌기도 하고, 그 밝은 달을 보면서 이제는 어두운 밤이 아니라 태양이는 대낮은 아니지만 밝은 밤이 되었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상 달은 어떠한 존재이겠습니까? 달은 그냥 분화구가 많이 있는 황야나 사막 같은 존재입니다.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발원체나 광원체가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달이 태양빛을 받아서 아름답게 환하게 빛을 반사시키면 그 빛을 보는 사람들은 분화구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 사막이나 황야를 보는 것도 아니고 울퉁불퉁 생기는 돌덩어리나 흙덩어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밝디 밝은 달을 보면서 그 밝음에 기뻐하고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달이 그럴진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내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죄된 모습, 나약한 모습, 작아지는 모습들이 많고 황야 같기도 하고 사막과 같은 갈급함이 있는 그러한 때처럼 보일지라도 빛 대신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부터 우리는 그때 어둠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밝게 빛날 수 있는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때가 아닌 이제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모시는 그때를 기억하고 그 빛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는 빛이 되고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속성을 가진 존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이어서 빛의 열매를 설명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기를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강력하게 바라면서 빛의 열매의 특성을 하나하나 나열하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너희의 신앙을 되돌아봐라. 그때와 다른 이제가 되었는데 혹시 그 빛을 잃어버려서 어둠의 길을 다시금 가려고 하지는 않는지, 아니면 그 옛적인 모습으로 이미 되돌아가 버려서 빛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너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나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기를 늘 열심으로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노력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어쩌다 한 번 맺는 간헐적인 열매 맺음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어쩌다 한 번 맺는 열매가 아니라 빛이기에, 빛의 자녀이기에 빛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누누이 노력하면서 늘 열매를 맺는 풍성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역으로 어쩌다 한 번 맺는 열매라고 한다면 그것은 빛의 열매가 될 수 없다라고도 말합니다. 왜겠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이시고 빛이신 하나님이시고 빛이신 성령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진실하심이 어쩌다 한 번 나타나실까요? 아닙니다. 기분이 좋으면 나타나고 얻지 않으시면 안 나타나실까요? 복음서를 보고 성경의 여러 구절을 보아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늘 영원토록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례적으로 끝나는 일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그 성품을 가지고 열매를 맺어주셨고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그러한 열매를 맺기를 위하여 그 영원성을 가지고 생활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에베소 전반을 통해 사도 바울은 그 열매 맺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기준점을 한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에 말씀하기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설명하는데
사도 바울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 기준점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빛을 잃어버릴 일도 없고 빛의 자녀라는 존재를 잊어버릴 일도 없고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무능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늘 맺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기서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헬라어로는 시험하다라는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도키마조라는 단어는 불을 막 일으켜서 그 불 속에 금속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 금속에 이물질을 다 제거하고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고 판별하고 검증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절의 말씀을 돌려서 말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는 분별하고 검증하고 살펴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또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가 삶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의 기준점이다라고 확언해 줍니다. 우리의 그 어둠이었었던 그때가 아니라 빛된 성도는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삶의 기준을 통하여서 우리의 방향성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삶의 기준점이 없고 방향성이 없이 살아간다면 세상살이라는 망망대해를 정처 없이 떠다니는 그냥 난파의 위기 앞에 있는 위태한 나룻배밖에 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기준이 명확하고요, 또한 방향이 정확하고 도착할 곳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거기를 가겠다는 목표가 분명하다면 그것은 거대한 대해를 가로질러 가며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 완벽한 선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특히 에베소서는 서신 전체를 통해서 대조하고 비교하면서 여러 가지 특성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여러 가지 말을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단 한 가지다라고 함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장의 상반절인 1절과 2절로 함축하고 있는데요, 5장 1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피조물은 그리고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것만큼 부담되고 스스로가 나의 나약함이 더욱더 도드라지고 나의 죄됨이 더욱더 만천하에 보여지는 것 같고 부끄러움이 보이는 말씀 또한 없을 겁니다. 우리를 한없이 작아지가는 이 말씀을 보이는데 사도 바울은 분명한 어조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와 근거를 1절의 상반절을 말합니다.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가 자녀이기 때문에 된다라는 겁니다. 본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생명을 전해주고 양육해주고 함께 동행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자녀라고 선포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구속의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와 은총이지만 그 이전 창세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물로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창세기의 1장 26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시작합니다. 즉 생명을 주고 창조하셨습니다. 생명을 주는 영적인 부모님과 생명을 주는 부모님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또 5장 1절, 창세기 5장 1절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반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내 모양대로 내 형상대로 지었으니 너희는 나의 자녀이고 나를 본받을 수 있고 나를 닮아간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창조주이시며 부모님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고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아갑니다. 외모도 닮아가고요, 식성도 닮아가고, 성격도 닮아가고, 특성도 닮아갑니다. 유전적으로 타고남도 있겠죠. 그러나 또한 다른 방법인 교육과 모방과 반복을 통해서도 자녀는 부모를 닮아갑니다. 즉 부모의 어떤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따라하기 시작해요. 모방하기 시작합니다. 아빠의 행동, 엄마의 행동, 부모님이 하시는 습관 하나를 보고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설명하는데, 여기서 본받는 자로 번역되는 미메테스라는 헬라어의 단어는 모방을 뜻합니다. 흉내내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적용시켜 본다면, 즉 모방하고 흉내내면서 우리는 훈련하고 따라하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방하고 흉내내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죠. 타고남도 있지만 앞서 말했듯이 노력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노력으로 자세히 바라봐야 할 겁니다. 어린아이들이요, 무엇인가 부모와 똑같이 하기 위해서는 부모 행동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을 유심히 관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유심히 자세히 관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기만 할까요, 아이들이? 그 보는 것대로 행동을 실천해 봐요. 처음에는 좀 어설프지요. 한 번, 두 번 반복적으로 해보다 보면 그것이 익숙해지고 동일해집니다. 똑같아지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도 하나님의 그 성품을 자세히 관찰함과 동시에 나도 그것을 실천해 보는, 행동하는 모습들이 쌓이고 쌓이는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녀는 우리는 창조주이시고 부모님이신 하나님의 본받는 자 될 수 있습니다.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때의 모습이 아닌 이제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려고 모방하고 따라하고 닮아지려고 할 때 가장 자세히 보고 행동하게 되는 것, 그것을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어서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자녀냐? 사랑받은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셨을까요? 이어서 나오는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을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온몸으로 품어 안아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안아주셨다는 겁니다. 이해되어져서도 아니고요,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걸 제하기 전에 이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이 있었고, 그 독생자가 순종함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말씀으로, 행동으로, 그리고 온몸으로 우리를 품어 하시는 수용과 포용의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흔히 말하기를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난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단어와 이해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일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전 부분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기는 사람 하나가 온 우주와 같다고도 합니다. 그렇게 큰 사람이 오는데 평생을 보낸다 한들 그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결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 정현종이라는 시인은 방문객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큰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 전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사랑은 이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수용이고 포용입니다. 근데 이 수용과 포용도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선택적인 수용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아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던 그러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품어 안아 주셨던 사랑, 우리를 수용하시고 포용해 주셨던 사랑, 그런 사랑을 받은 자가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고 거룩한 자녀의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고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2월 17일이 성의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이 시작하는 날이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억하는 기간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기간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또한 행동으로 본을 보여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기간이기도 하죠. 또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몸에 체득하고 기억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고 이제는 그때 어둠이 아닌 빛의 자녀인 이제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이 사순절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년 사순절이 다가오고 또한 고난주간도 부활주일도 다가오겠죠. 그러나 매년 똑같은 고백만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아무런 느낌도 없이 일상을 살아가야 된다면 우리는 이제의 삶이 아니라 그때의 삶으로, 이전의 삶으로, 어둠의 삶으로, 예수님이 없었던 삶으로, 사랑을 잊어버린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올해는 그리고 지금부터는 달라져야 할 겁니다. 이제와 그때 사이에 있을 때 그때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때와 이제 사이에서 우리는 다시금 빛 없는 어둠으로 갈 수도 없고 가서도 안 될 것이며 주님 없는 삶으로 되돌아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발버둥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오셨기에 나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다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선포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본받으려는 그 노력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가죽옷을 입고 그들에게는 수고를 해야만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당했습니다. 땅은 끊임없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서 그것을 갈지 않으면 열매를 먹지 못하는 게 인생의 종착역이 되어버렸습니다. 땅이 우리의 심령이라고 치면 우리는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가시와 엉겅퀴를 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시와 엉겅퀴를 갈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차 버려서 주님을 찌르기도 하고 빛 대신 주님을 가리워 보이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우리의 귀를 막기도 할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도록 모든 주의 생명의 말씀을 앗아가 버리기도 할 것이고 어둠에 들어와서 앞을 못 보게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려는 결심과 다짐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크신 사랑을 잊어버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놓아서는 안 되겠죠. 가시와 엉겅퀴를 없애기 위하여 끊임없이 갈아야 합니다. 빛된 자녀면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때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의 삶에서 행동의 변화를 갖기 위하여 다짐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새해 새로운 다짐과 결심을 마음에 적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때와 이제 사이에서 어물쩡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물쩡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때와 이제 사이에 어물쩡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그 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아름다운 변화가 있고 성숙한 신앙의 변화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2021년 사순절을 준비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빛을 전해 주시고 빛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정해 주시고 우리와 언제나 동행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제 우리는 어둠이 아닌 빛이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기억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이 시간 다시금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그 크신 사랑 잃어버리지 않고 사랑이 없이 냉랭해진 세상에 참 사랑이신 예수님을 그리고 참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